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팔복 가운데서 6번째 시간입니다. 6번째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복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살피기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라고 할 때 이 마음에 대하여서 딱히 무엇이라고 결정해서 말하는 것이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생각들, 살아왔던 그 경험들, 익히고 배워왔던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마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결정해서 말하는 것이 참 힘들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마음이라고 할 때는 딱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전인격적인 사고와 행동을 주관하는 곳이 바로 마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곳, 그것이 바로 마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을 한번 되새겨보면 이 말씀 안에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는가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신명기 6장 6절과 신명기 32장 46절, 시편 119편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음에 새기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마음에 새긴다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무엇인가를 말하고 무엇인가를 행동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사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행동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유일한 진리와 판단의 근거가 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한 신명기 6장 5절 말씀과 사무엘상 12장 20절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고 섬기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우리의 전 인격,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유일한 기준과 진리가 되어서 생각하고 사고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말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따라서 행해야 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마음이 청결한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삼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하나님만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마음이 청결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한 분만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이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성경을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자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둘로 나누어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인데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는 두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호세아서 1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호세아서 10장 1절부터 3절, 구약 1265페이지입니다. 호세아서 1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재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열매가 맺혀졌습니다. 부요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부족함이 없이 풍성했다는 말이에요. 또 그 다음을 보니까 땅이 번영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주변에 대적들이 없고 그들이 평안을 누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마음이 청결하여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함이 마땅한데 그들은 부요할수록 우상을 많이 만들어 갑니다. 더 많은 우상들이 부요한 만큼 늘어가고 있습니다. 땅이 번영할수록 그들은 그 우상을 더 아름답게 꾸며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두 마음을 품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는 자의 삶이 얼마나 교만한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왕이 없다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벌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부요를 누리고 있을 때 더욱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만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이 평안하다 할 때 더욱 여호와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두 마음을 결코 품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두 마음을 품는 것에 관하여서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말씀하는데요.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은 두 마음을 품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자리에 재물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과 은혜가 재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두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은 잠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가 부려야 할 종들이에요. 그들을 따라가고 그들을 섬겨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주를 위하여 사용해야 할 물질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하나님처럼 섬긴다면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됩니까?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재물이 풍성할 때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 재물을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께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와 같이 두 마음 품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도 두 마음을 품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이 실패하고 경험하는 부분들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는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구했는데 응답이 더디다고 하여서 의심하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구했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지?
나는 믿음으로 구했는데 왜 하나님 내게 허락하시지 않지? 정말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이와 같이 의심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의심할 거면 차라리 구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구했다면 확신하십시오. 확신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확신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응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두 마음을 품는 자는 무엇이든지 주께 얻을 수가 없고 모든 일에 깨끗함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말씀을 우리가 조막해 보면 마음이 청결하다 하는 것은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이요 절대 진리가 되어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말하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결정하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인하여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이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되 어떠한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은혜를 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은 형상입니다. 만지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어요. 그의 얼굴을 본 이가 아무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우리가 형상으로서 그를 보고 만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너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말씀하신 것은 시편 24편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우리 시편 24편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4편 3절부터 6절, 구약 819페이지입니다. 구약 819페이지 시편 24편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아멘.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보다 하는 것은 그 첫 번째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곳에 설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산이라는 곳이 과연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인데, 여호와의 산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단 하나의 산을 생각합니다.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께 규례와 율례와 법도와 그의 모든 삶의 명령들을 받았던 신의 산, 그 신의 산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산이라고 했습니다. 그곳에 오를 자예요. 거룩한 것의 설 자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것은 딱 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거룩하게 구별한 곳, 바로 성전을 가리켰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인가?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두신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인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과 거룩한 성전에는 굉장히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냐면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곳이라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임재하신 땅이 거룩한 땅입니다. 여호와께서 임재하신 성전이 곧 거룩한 성전이 되고 거룩한 곳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곧 여호와를 본다 하는 것은 여호와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보는 것이요 여호와의 임재 앞에 나아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나 여호와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시편 24편 4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에 대해서 네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손이 깨끗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악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핍박하지 않고 나그네를 내쫓지 아니하고 목마른 자를 멀리하지 아니하고 병든 자를 돌아보지 않는 그런 악을 행하지 않는 자, 그러한 자들이 바로 여호와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말씀이 바로 마음이 청결하며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가 여호와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는 바로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것에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육체의 욕심과 죄의 정욕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따라 행하지 않는다는 것.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맞추는 자의 삶이 바로 여호와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 사람을 속여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그러한 자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강조하신 바는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여호와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행위가 주 앞에 깨끗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들의 삶을 맞추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속임과 거짓으로 자기의 이익을 취하지 않는 정직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여호와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삶에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그 마음이 청결함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의 삶을 보면 우리의 삶 또한 이와 같은 은혜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세의 삶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매우 특별하게 여기신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 관하여 증거하되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승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일꾼으로 주의 종으로 세운 자들에게는 꿈과 환상으로 내가 그들에게 말하였지만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겠어요. 모세는 내가 대면하여 나의 뜻을 그에게 나타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여호와의 임재 앞에 깊이 나아갔던 자가 바로 모세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떻게 모세가 이와 같이 여호와의 임재 앞에 깊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는 자가 되었는가? 그의 삶이 바로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모든 순간에 모세가 철저하게 의지하고 철저하게 의탁했던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행하고 말했던 것이 바로 모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을 보면 홍해를 갈랐던 일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를 갈랐던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명령은 내 손에 든 지팡이를 그 홍해를 향해서 내밀라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것이지만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라 하고 말씀하면서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서 내밀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반석을 향하여 물이 날아 명하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가감없이 백성들에게 전하였던 모세,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고 충성했기에 하나님은 모세와 대면하여 아는 자가 되게 하셨고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깊이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스데반에 관하여서 증거하는 바는 지극히 짧습니다. 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였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세례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날까지 항상 주님과 함께 했던 삶이었어요. 주님과 함께 했던 그 삶 가운데서 스데반은 교회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고 그는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에 충성된 자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를 위하여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그 생명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담대했습니다. 공회 앞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들을 말씀하시고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말하신 것들을 그릇되게 행하는 것들을 지적했을 때 그들은 신성모독이라 하여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 돌로 맞는 순간에서도 스데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매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는 스데반이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셨고 보좌에 계신 이를 바라보게 하셨고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영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아도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을 잡아오게 가두고 그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자였지만 그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행하신 크신 일들을 깨닫게 되고 그에게 사명이 주어졌을 때 그 시간 이후로 사도 바울은 오직 한 곳을 바라보고 달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사도 바울은 쉬지 않고 달렸어요. 특별히 주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셨고 그곳에서 세상에서 보지 못할 것들과 세상에서 듣지 못할 것들을 보고 듣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온전히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구했고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그의 모든 삶을 다하여서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깊이 나아가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행동하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생각하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날들 동안에 주의 임재 가운데서 주의 선하신 손에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